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되 염려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 가정에서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이방인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렵습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각각 다르고 우리가 상식이다 라고 하지만 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상식이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하나된 다 마음을 같이 품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이윤을 추구로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돈만 된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쉽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는 것으로 하나 되고 나머지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할 때에 그것은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생각과 방식 또 차이가 있고 또 걸어온 길이 다르고 자신의 지식 수준 또 생활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포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아우르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음 말하는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라는 말씀이죠. 동정은 누군가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다 아는 것처럼 어려운 누군가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갖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겸손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낮게,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의 겸손은 비굴한 것이고 또 나약한 모습으로 여겨졌어요. 그 시대는 오히려 당당하고
오늘날에 좀 더 교만한 모습이 오히려 좋은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겸손하라라는 것은 비굴해지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들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은 요구되는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요구들이 단순히 윤리적인 강령 혹은 인격의 수양, 됨됨이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른 종교 안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등 종교로 여겨지는 것이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방식은 그 기독교의 유일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저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독특함 속에서 다름과 구별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분명히 착하고 선한 삶이지만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겸손하라, 이러한 가르침 참 좋은 말 하더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평가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경에서도 있고 공자와 논어나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봐도 훨씬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독교의 유일함과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남이 나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똑같이 갚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정도를 한다는 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 삶의 태도죠. 근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왜 가르침을 바꾸셨는가? 구약에서의 율법은 인간의 보복하려는 그 심리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해를 받은 그 이상으로 보복하여 남에게 갚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만 하나 부딪힙니까? 더 두드려 패서 뼈를 하나 더 부러뜨리죠. 이 인간의 심리예요. 하나를 받으면 2배, 3배로 갚으려는 인간의 악한 이 보복을 넘어서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동해보복, 받은 만큼만 너희가 남에게 받아야 된다.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걸 말씀해 준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갚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라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무지막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말한 것이지 현실의 차원에서는 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아예 포기해버릴 만한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극치고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거의 인간이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할 만큼의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도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담아내거나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에 이러한 삶을 보여준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서 했던 것이죠. 나를 죽이는 자들 위하여 그렇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사형에 처하지 말고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서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이 안재선 씨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 아들 안경선을 낳았는데, 이 안경선 씨가 2020년쯤 그 무렵 어근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태어나 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존경받는 목회자의 2 아들을 살인한 살인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하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던 쯤에 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이 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신이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서 10시간의 이제 수술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버지는 손양원의 2 아들인 동인과 동선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너는 나를 죽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원자탄인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죠. 그가 목회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 위선이었을까?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위선으로라도 그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 아들을 사랑했고 구원에 이르도록 했고 그의 또 아들의 손자까지, 자신의 양손자까지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뭐 스데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가 지려서 그런 거는 저런 분들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똑같이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을 들었는데 당시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기억은 얼굴이 잘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미혼이셨고 참 못생긴 분이셨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수업 중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교수 생활을 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일반 직장에서. 그런데 자기 밑으로 후배가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후배를 그렇게 잘 대해줬대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해줬는데 그래서인지 이 후배가 자신을 매우 만만하게 자신을 봤는지 아주 못되게 굴더랍니다. 후배이면서도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정말 말을 예쁘게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그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후배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수개월을 참다가 교수님이 결국은 폭발을 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팩폭을 날려준 거죠. 너가 이제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대먹지 못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엉엉 울더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는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니 내가 언니를 좀 실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일부러 더 심하게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언니한테 꼭 내가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이 언니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언니였는데 그걸 나를 이제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원통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평생에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그때 끝까지 그 한 번을 참지 못한 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끝까지 참았더라면 한 영혼을 기어코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내가 그 날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후회되는 날이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복과 되갚는 것,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일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혼을 얻고자 하는 참음인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의 오래 참고 힘이 있으나 보복하지 않는 삶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희한하고 미련해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만들어내겠죠.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들은 힘이 있고 할 만한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왜 저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물을 만한 삶을 보여주어라. 형님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언니는 왜 그렇게 살아요?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만한
그 유일함과 그 독특함이 있도록 그 질문을,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는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보다 영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데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죠.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저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종의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선택되어졌고 너희는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종자들이야.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에서도 또 표정에서도 그들을 깔아내리는 삶의 태도들이 보여지게 되죠. 이러한 것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오는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린 동일한 사람들이다. 내가 당신보다 착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나아서 말씀을 탁월히 이해하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당신보다 더 악랄한 삶을, 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나를 꺾어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못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꺾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생전 하나님의 희읍자도 안 부를 것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큰 귀감이 되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확실한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비포를 개망나니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망나니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살자, 그런 삶의 증인이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까? 면박이나 수치를 주겠다는 게 아니죠. 선한 양심이 그들의 삶과 대조시킴으로써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에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에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왜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됐느냐? 바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참으셨다라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신앙의 독특함, 즉 구원과 우리의 선함이 성경에서 절대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우위와 윤리적인 바른 삶의 태도가 신앙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르고 선한 세상보다 뛰어난 도덕적 우위와 윤리적인 삶이 왜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은 세상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구별되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종교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본유의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양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인 것에서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그 안에서 진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직결된 삶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욕을 하고 보복하여 맞서지 않는 이유는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부르심이냐? 너희는 남에게 복을 베푸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는 평안과 복을 그냥 빌어줘라. 어차피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들에게 맞서서 말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골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굳이 대갚을 필요가 없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복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그 복을 이어받을 자들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이어받습니까? 구원과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보복을 하고자 하는 감정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할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할 때 보복이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쟁취해야 될 것으로 승부가 여기서 난다. 내세의 영적인 하늘의 편으로 돌려놓고 생각할 것이 없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할 때에 우리는 보복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궁극적으로 받을 유업과 복이 무엇인가를 놓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말과 혀를 금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이 분노가 어디를 통해서 가장 잘 쏟아져 나와요? 말에서 제일 쉽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와 보복을 하고자 할 때에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것이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인 것이죠. 이것을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베푸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복을 베풀어 주어도 영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나의 됨됨이를 넘어서는 임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복을 빌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합당하게 받을 만한 그릇이라면 제가 안 빌어도 하나님이 넘치게 부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목회자가 밤낮 울고 때를 써줘도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노라. 이건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내 영혼을 넘어서는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과 나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나를 준비시켜 달라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에게 신방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기도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살면 되죠. 맞습니다. 그것이 원론적으로 맞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 기자의 시편을 인용하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눈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으로서 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 했죠.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즉 주님께서 의인들을 이렇게 감찰하고 행악자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들의 의인들의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대하신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 against, 대항한다, 저항한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피의 보수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보복하지 않고 원수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너희로 이것을 따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 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해주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가 가진 권리조차도 모조리 빼앗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되면 그래 그따위로 살더니 마땅히 받을 보응을 이제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의 궁궁함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이고 베풀고 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 그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연쇄살인범도 하나님의 주시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숨을 당장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까지 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신이 믿지 않는 자들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고 그래도 뿌리는 만큼 일구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은총을 말리우시지 않고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자꾸 억울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나? 왜 나만 참고 이렇게 보복이나 행악하는 자들을 참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원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여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니 화가 나서 이게 뭔 소린가 하죠. 신하가 와서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첫째 아들이 분이 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묻죠. 왜 그러냐? 아버지는 내가 있을 때에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고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아들이 다 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저 아들을 위해서 뭐든 지금 다 해주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네 것이 아니었냐? 이거 다 네 것 아니었냐? 그걸 네가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줬다고 해서 너한테 주지 않은 것이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걸 왜 잊고 있느냐? 그걸로 억울해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라. 왜야? 네가 이미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요구들은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 삶에 동참하여 부르기 위한 희생이며 이 잔치로 함께 들어오기 위한 희생이고 인내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요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다 갖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이것은 항상 억울한 첫째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꾸 개망난이들이 있다가 금가락지 끼고 옷 입혀주니까 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것을 아는 자들만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며 사랑이 요구되는
복을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강령들을 볼 때마다 자꾸 우리 안에는 그 무거운 짐과 마음,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신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괴로움과, 혹은 저렇게는 살 수 없어라고 스스로 재단을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제쳐놓고 생각하는 그 억울하고 못된 마음,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삶이기 때문에 다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거운 은혜의 복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